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전도서가 아니고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읽으면서 3장 말씀까지 우리가 말씀을 5시간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만은 잠깐 중지시키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또 특별히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 뜻깊은 창립주의를 좀 더 다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는 감동이 와서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날 다른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들이 17절 읽고 그래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우리를 따라가 술집으로 이르되 이 사람들은 술집으로 하나님에서 이같이 여러 나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좋은 때를 맞이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다시 한번요. 말도 살찌는데 살 좀 찌세요. 살찌는 거 안 좋아하죠. 영적으로 살찌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다시 은혜 받으시고 힘을 내세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40세 나이가 되었습니다. 다시 나이 먹는 거 싫죠?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가 붙잡아야 할 5가지.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40주년이 되었습니다. 39주년 때 우리 이제 안수 집안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는 임직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1년이 훅 지나갔습니다. 아까 권사님 주보 보면서 벌써 40주년이 되었네요. 세월 참 빠르네요. 그랬는데 세월 참 빠른 것 같습니다. 40년 전에 저 위에 첫 번째 교회 이제 짓고 난 다음에 9월 마지막 주일날 처음으로 이제 설립 예배 드리고
또 입당 예배 드리면서 목회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건물도 매입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것도 우리 하나님이 주셔서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또 뜻 가운데 저 강일동에 와서 우리가 교회를 짓고 예배 드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나온 세월 되돌아보니까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언제 그렇게 세월이 흘렀나 싶을 정도로 빨리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되돌아보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특별히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몸부림치며 헌신해 주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이만큼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늘 우리 교인들이 잘 되어지기를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40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뜨겁게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에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이제 저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이 늘 들려주셨던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지 않았습니다. 겁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는 결국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창세기 이하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말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기도해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21절 19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19절, 20절, 21절까지 읽을게요. 신명기 21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그 다음에 20절 띄울 수 있나요? 네. 안 되는군요. 내가 21절을 찾아놨는데 잘못 전달됐나요? 자, 거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장 20절 읽겠습니다. 제가 19절 읽었으니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2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치라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 말씀이 여기 신명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올라가서 치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향해서 행동에 나서라 라는 주님의 적극적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랬을지라도 그것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비전 성취를 위해서 행동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서 차지해야 돼요. 그런 적극적인 행동과 믿음이 있을 때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은 성도가 두려움에 의해 지배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이 말씀도 제가 잘못 찾아서 올려놨나 봐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잃을 것도 각오하고 때로는 목숨도 걸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서 차지해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말씀을 보면 주저하지 말라고도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두려움만큼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유부단한 마음과 행동입니다. 때로는 결단력 있게 밀어붙여야 할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그저 쉽게 아무렇게나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 송이 들국화를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서쪽새가 울고 그리고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그런 시간이 지나가서 드디어 가을이 되니까 예쁜 국화꽃이 피게 되듯이 영적인 세계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은혜 받고 쉽게 복 받고 쉽게 구원받고 쉽게 천국 가겠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저절로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비전과 같은 큰 비전은 더더욱이 우유부단해서는 안 됩니다. 비전을 좌절시키는 수많은 시련과 장애를 흔들림과 주저함이 없이 극복하고 밀어붙이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밟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동감교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그동안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래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던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나이가 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중단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전진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비하시켜서는 안 돼요. 모세는 백성들 중에 각 지파에 산 사람씩 12사람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정탐꾼들은 가나안 산지에 올라 헤브론 지역 북쪽에 위치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리고 그 정탐하고 그 땅에 있는 열매들을 어깨에 메고
백성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보고하는 보고가 뭐냐? 그 땅은 참 좋은 땅이라고,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보고를 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심지어 스스로를 비하시키며 낙심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잘 안 들어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면서 좋은 땅이라고 말했지만은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고 왜곡해서 저들에게 보고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대단한 땅이지만 우리는 못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고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들어가면은 다 망하게 된다.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자기 비하의 보고를 하게 해준 거예요. 당시 가나안 땅의 성곽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견고한 요새처럼 보였을 정도로 높고 그리고 우람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가나안 땅 여리고 성벽들은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졌던지 성폭이 말이죠 4m 이상 되는 그런 아주 큼직하게 지어진 성들이 많이 있었어. 특별히 그들이 본 족속은 헤브론 지역에 주로 살았던 기골이 장대한 아녹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은 작게 왜소하게 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 비하여 우리는 메뚜기같이 적게 보입디다. 부족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성곽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물론 그 성이 튼튼하게 지어지고 성곽이 대단하게 우람하게 지어진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이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은 너무나도 비약해서 과장해서 자신들은 거기에 비하여 부족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백성들의 민심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비록 작게 보이고 그들의 성곽은 비록 그렇게 견고하고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내 재주로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을 키우고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유능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기를 비하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전에 비하여 교회 숫자도 너무너무 작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도 연세가 많이 드셨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힘을 다하여 주님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주님 앞에 가는 게 우리의 최고의 목표고 그리고 소원이잖아요. 믿음의 말을 그러므로 해야 됩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자기 비하에 빠진 백성들에게 모세가 믿음의 말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장 28절 말씀부터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고 크게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염려하고 자꾸 위축시켜가지고 자신들을 못난이로 만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 신명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민수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 곳곳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들이 자그마치 366번이나 나와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은, 특별히 예수 믿는 신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두려움 때문에 꿈과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목회를 접은 분들이 많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가장 파괴적인 거예요. 사탄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3절 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길을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랬어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길일지라도, 여러분, 내가 그 길을 가려면 희생해야 되는 그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길로 가면 돼요. 우리 가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오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뭐예요? 조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보니까 이 길로 가면 편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쉬운 길일 것 같아. 그래서 그 길로 갔다가 낭패당하고 나중에 회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씀대로 로마서 8장 거기 이제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역경일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희망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길로 가면 내게 복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다 보면 숱한 문제와 기도 제목을 만나지만 어떤 길에서도 결론은 하나님이에요. 그 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힘든 현실만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길가에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고 때가 되면 반드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은 남을 복되게 하라고 하시는데 세상은 야, 지금 남 생각할 때냐? 그래서 너 먼저 생각해, 나를 복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약자 곁에서는 강자가 데려가시지만 세상은 강자 곁에서는 약자가 데려가십니다. 비굴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도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믿음 안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다시 한번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앞서 드린 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진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비하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말만 해야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40주년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 선교팀이 빌립보 지역에 갔어요. 기도처를 찾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는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무당이었는데, 그래서 주인에게 이익을 남기는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당이 말이죠, 이 점쟁이가 사도 바울 일행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는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냥 내버려 뒀을 텐데 졸졸 쫓아다니면서 자꾸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전하는 예수님의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은 영성이 좋은 사람은 좋아하겠지만은 영성이 없는 사람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왜 자꾸 저렇게 귀찮게 하지? 여러분, 칭찬이 지나치면은 참된 영성을 가진 사람은 부담스럽다 못해 괴롭게 되거든요. 여종이 하루도 아니고 맨날 쫓아다니면서 그런 말을 계속 하고 하니까 바울이 괴로워가지고 마침내 돌이켜가지고 이 여인을 향하여 귀신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그 여자의 몸에서 나가라 명령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점이 그때부터 쳐지지 않는 거예요. 무당 노릇을 할 수 없게 되니까 벌이가 안 됩니다. 주인이 이 점쟁이를 통하여 수입을 꽤 많이 올리고 있었는데 전혀 점치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내막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 여자를 통하여 바울 일행을 이제 찾아와 가지고 붙잡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도를 전하여서 우리의 민심을 흐트리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자질을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경찰서에 고발한 거예요. 경찰들이 이 말을 듣고 바울 일행을 붙잡아가지고 옷을 찢기고 그리고는 엄청나게 매를 때리고는 저들을 쇠고랑에 묶어가지고 감옥에 가두어 놔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온몸은 다 매맞아서 만신창이가 되고 온몸에 피가 줄줄 흐르고 발에는 착고가 차이고 그리고는 옥 밖에는 간수들이 그냥 겹겹이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밤중쯤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마치 지진 난 것처럼 천둥이 치고 번개치는 것처럼 막 옥문이 다 열려지면서 감옥이 진동이 나서 큰 난리가 난 거예요. 착고가 다 풀어진 거예요. 이로 인하여 간수장이가 사람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감옥을 잘못 지킨
근무 태만으로 인하여서 벌받을 것을 생각해서 자결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소리칩니다. 너의 몸에다가 칼을 대지 말아라. 우린 여기 다 이 안에 있다.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저분들은 대단한 분이로구나. 간수장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선생님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을 왜 잘 안 하셔요?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그 말을 믿고 바울과 실라를 간수장이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깨끗하게 목욕도 시켜드리고 상처난 데 약도 발라드리고 그리고는 맛있는 것으로 대접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사도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불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제가 12시를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못해와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을 마칠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가장 귀한 5가지가 뭘까요? 첫째로는 성령에 붙들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저를 비롯하여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불같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어떤 고난도 기쁘게 받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두 번째로 사명에 붙들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매를 맞고도 감옥에 갇혔으면은 아니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좋은 일 하는데 아니 상은 못 줄 망정 이렇게 몇몇밖에 하시고 감옥까지 갇히게 할 수가 있습니까? 원망 불평할 수 있지만 사명에 붙들리니까 저들은 오히려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명자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목사를 세워주시고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명 여러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지금까지도 사명을 위해서 달려오셨는데 앞으로도 주님 기뻐하는 사명자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에 붙잡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동강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40주년을 계기로 저에게도 넘치는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사랑의 은사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사랑이 차고 넘치는 우리 동강교회가 되고 이 고덕동 지역의 저축한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여서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기도에 붙들려 살아야 돼요. 기도에 줄을 놓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자면 세상 말로 시체됩니다. 예수 믿는 경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줄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일 이제 새벽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으로 저녁으로 우리가 특별 이제 창립 주인을 앞두고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에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못 나오시면은 저녁에라도 오셔야 돼요. 저녁에는 8시부터 1시간 할 거예요. 새벽에는 5시입니다. 두 번 다 나오셔야 되겠지만 부득이한다면은 한 번이라도 오셔야 돼요. 기도의 사명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삽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크게 이루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사람들이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칭찬해도 기도 없이 된 건 안 돼요. 다시 한번 기도의
주를 잡고 영성이 살아나야 돼.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겨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가지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왔어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 동강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참 몸을 다하여 헌신하시고 물질을 들이시고 눈물로 땀으로 교회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섬겨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며 힘을 낼 때에,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40주년을 계기로 우리 동강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에 붙들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에 붙들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하셨나요? 성령에 붙들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에 붙들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 붙들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붙들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강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온 세월 되돌아보니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오늘 40주년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비하시키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말만 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여 다시 한번 성령에 붙들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명에 붙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사랑에 붙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붙들려 살게 도와주시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강교회로 세워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